무더위를 뚫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얼굴 표정 다 보니까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올 때 짜증을 다 버리고 기쁜 몸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참 대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분들에게 다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거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내 능력이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안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거는 상대방이 예수님께 나오는 행동을 아주 존귀하고 그리고 위대하게 평가해 주신 거예요. 병을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한 건 예수님이시지만 그 앞에 나오는 믿음을 더 위대하게 보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은요,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참 대견하다, 참 귀하다, 참 대단하다. 그렇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하는 분주한 일들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거 대단하게 안 봐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또 복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고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미 부여와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관계라는 걸 맺게 돼 있고 관계라는 걸 통해 표현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표현을 해요. 우선은 당사자 앞에서 표현을 잘합니다. 정중하게 하고 또 예의 바르게 하고 귀하게 표현을 잘하죠.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려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참 힘을 얻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나는 뭔가 그 사람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가서까지 좋은 표현을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좀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 앞에서도 뭔가 말하고 대화를 나눌 때 거기 불편함이 서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는 더욱더 그게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이야기할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관계는 표현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냐가 얼마나 좋은 표현인가를 낳습니다. 우리가 지방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 제가 이번에 치르고 나서 사실 일정이 좀 쉽진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했기 때문에 주일 마치고 월요일부터 해서 그 사이사이 간간히 또 특강들을 좀 부탁을 해서 일정들이 많아서 조금 지쳐 있었고 피곤한 몸을 좀 추스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쓴 편지를 제가 받게 됐어요.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을 탁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이요, 제 몸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참 잘생기셨어요. 나머지 목사님 중에 가장 잘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 편지 쓴 아이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기억하면 걔만 특별히 사랑할지도 몰라요. 설교의 메시지가 자기들 눈높이에 맞았다고 평가해 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웠어요. 애들이 다 평가하는구나. 초등학교 애들은 끝에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좀 길어요. 느낌대로 썼어요. 어떤 아이는 카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대부분 그게 많았어요. 애들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보고 있습니다. 벽면 리모델링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커튼을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구체적으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하나이는 카페 옆에다가 북카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책꽂이 만든 내용까지 다 적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제가요, 그 편지를 받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아이들하고 가까워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애들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좋은 표현을 해준 거죠.
근데 제가 걔들하고 관계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표현이라는 것은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표현을 써야 관계도 좋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좋은 표현을 쓰면 관계는 좋아지게 돼 있고, 관계가 좋아지면 또 좋은 표현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살았던 그 공생애에 대해서 그들에게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제자와 제자 사이에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식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 가서도 이 두 가지를 첫날, 둘째 날 의식적으로 행할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장면,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으로 기리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분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으니 너희도 그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셨던 이 장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표현하신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그렇게 알리셨어요. 두 가지 의식을 통해 내가 너희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건 매일같이 했던 거예요. 적어도 우리 문화라면 하루에 3번은 식사를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평상시처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보면요, 많은 경우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렸을 때 전학도 많이 다니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임지를 많이 옮겼습니다. 그때마다 헤어질 때 꼭 헤어짐에 대한 마지막 모임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편지를 써준다든지 혹은 축복의 메시지를 준다든지, 많은 시간 중에 유독 그 시간은 기억에 남게 돼 있고, 그 메시지는 앞으로 관계를 떠나가지고 멀리 벗어나지만 기억 속에서 남아있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떡을, 빵을 드시고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걸 받아서 먹어라. 가지고 있던 포도주를 드시고 이건 내 피다, 받아 먹어라. 근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밥하고 국입니다. 식생활 문화의 차이일 뿐이지 밥하고 국을 갖다가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 예전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아이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너희 아버지의 피땀 때문이야. 근데 내가 아버지 땀 흘리는 건 봤는데 피 흘리는 걸 못 봤어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가. 간혹 자녀들 교육하다 보면 사실 잘 하면 안 되는데 옛날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네 나이 때 아빠는 이렇게 했어. 그때 먹을 것도 없었고 얼마나 힘들을 줄 알아? 그때 우리 막내가요, 아빠, 그런데 아빠는 지금 손가락 하나면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런 걸 타고 다니시잖아요. 왜 옛날 얘기를 하세요? 얘가 본 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고생한 거 못 본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깨달아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피와 살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도 제자들은 그걸 쉽게 깨달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건 내 생명이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여러분, 육신은 음식으로 사는 거지만 영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물로 지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물로 안 되고 기름으로 지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웬만하면 다 지워집니다. 근데 지워지지 않는 것, 인간의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로도 기름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우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됐어요. 세조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매일같이 먹는 식사로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했다면 발을 씻어주는 행위는 아주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어요. 그건 그냥 종이 하는 겁니다. 종이 간혹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적은 있지만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하느냐? 그 맞다. 그런데 나는 발을 씻어주는 선생이다. 이걸 기억해. 그리고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 이 두 가지 의식에서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하였고, 서로가 모여 함께 발을 씻어주도록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의식을 행하시고 손수 그것이 제자들에게 각인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와 신앙들은 각각 그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만찬의 마지막에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적어도 제자들은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했어요. 나는 죽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관계.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관계입니다. 나를 중심에 놓는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에 놓는 관계. 십자가를 중심에 놓은 관계는 나를 희생하여 다른 이를 살리고자 하는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모두가 다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저 사람 나한테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행동하지? 어떻게 대우하지? 어떤 식으로 나에 대해서 존중하지? 중심은 나입니다. 나 중심으로 상대방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관계의 설정을 나는 죽어 상대방을 살리는 관계를 설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도를 대하고 세상을 대한다면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관계에 대한 표현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표현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나 중심의 관계는 항상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적 관계는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중심적인 관계성,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 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몸에 상처가 나는 살을 내리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는 이 모든 구원,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세상과 맞는 관계법입니다. 세상과 그렇게 관계법을 맺으셨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생각했다면 여러분, 골고다를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생각했다면 십자가 위에서 매달릴 수 있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관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십자가로 자기가 실현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빌고 추구하는 거 이루어지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갈망을 남들보다 경쟁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얻고 이겨내고, 여러분, 그런 종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는 죽어 상대방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식사 자리에서 의미 부여를 했던 식사의 자리에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적은 병자가 살아가거나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건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하물며 베드로는 밤바다에 뛰어들어온 무리를 직접 걸어봤던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그들은 누가 높으냐를 갖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장례식에 가면요, 다 비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애기들은 천진난만하게 다 뛰어놉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고통스러운지를 느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 많으니까 좋은 거고, 아는 사람들 찾아오니까 즐거운 거고, 와가지고 예뻐해 주니까 좋은 거고. 하지만 좀 철이 들고 인생을 알기 시작하면 느껴낼 줄 알아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의식을 느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정교회 수련을 하면서 이틀 동안에 함께 행하게 될 애찬과 세족식의 의식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이 메시지와 삶으로 우리의 의식과 생각들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은혜의 교회로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리죠. 주님,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야. 오히려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주님께서는 극구 자기가 하셨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부끄러웠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며칠만 있으면 돌아가실 걸 우리가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에 대해서 다투고 싸우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족식의 이야기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를 보통 요한은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최고의 경쟁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요한하고 베드로는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야고보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인사청탁드려요. 제자들이 막 분노하죠. 그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들은 경쟁적입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감추어버립니다. 적어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쟁과 이김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성가대 찬양을 들었습니다. 참 잘하죠. 정말 은혜롭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참. 우리가 그러면 성가대가 잘한다고 할 때는 어떤 걸 보고 잘한다고 할까요? 우선은 튀지 말아야 돼요. 목소리가 튀면 안 됩니다. 튀면. 얼마나 조화롭게 하는가가 중심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를 서로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내 소리를 잘 조절해내야 돼요. 합창의 가장 기본은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조화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설교 바로 전에 합창이라는 어떤 예술적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기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앞에서 하모니를 이룬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그리고 기도가 있었어요. 선교를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 어떤 사람은 남자고 여자, 어떤 사람은 장성한 어른이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산적되어 있어요. 근데 관계는 표현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기독교사를 보면 복음이 전도가 됐는데 신분이 아직 존재할 때라 양반하고 상놈하고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드리냐고 그러고 찢어져갖고 교회가 분열돼요. 직분을 주는데 당시로는 상놈이 장로가 됐어요. 양반 사회에서 반상의 차별이라는 것이 500년 역사에 엄연한데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결국 교회를 깨뜨리고 나와서 새로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삶의 방식을 살아왔던 방식을 바꾼다는 것하고는 다른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내 개인적으로 믿어낼 수 있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내는 것은 우리가 이 세족식과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바꿔내야 됩니다. 그것이 세월이 흘러 100년이 넘어 오늘날 이 땅이 흘러 이제 교회는 많은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남자가 여자 무시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하는 여자가 힘이 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이 애들 무시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애들도요 기분 좋게 해야지 설교 잘 됐지 기분 딱 나쁘게 해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들끼리 계속 얘기해. 신경 쓰라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나마다 나를 향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그것을 맞춰.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의 도로 하나가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선교의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제1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께 수련회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 가장 많이 모입니다.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가장 늦게 들어오신 분이요 목사 얼굴 보다가 가장 먼저 나가요. 그럼 그분은 그냥 목사 얼굴만 보다 말아요. 얘기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어요. 대화 한마디 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게 편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에 와가지고 불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가지각색의 제자들,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자기 잘났다 그렇게 하는 제자들을 하나 3년 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다듬어가면서 했던 것은 하나가 되어 더 큰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게 목적이셨어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다면 몇 명까지 보이게 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0명까지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명까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제자들이 이것을 이어갔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공동체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란 부분적으로 연약하고 약하고 우리 스스로 좀 약간은 못나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각조각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다가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공동체 안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은혜롭게 다가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도우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도우시는 거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위로를 통해 도우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신앙은 나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내 옆자리에 있고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주는 그 영적인 분위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나의 것에 더하게 하셔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때는 더불어 함께 은혜 받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게 되면 그 은혜가 나에게로 오는 것이고 그것이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의미 부여를 했던 예수님의 두 가지 의식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부여하셨던 이 두 사건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옆에 있는 모든 성도는 왜 존재할까요? 그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의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가면은 가족별로 세족식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애기들 태어났으면 얼마나 발이 예뻐요. 닦아줄 때 너무 예쁘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발이 어느 순간이 되면 지저분해지기 시작하고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못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고생이라는 고생은 가장 많이 하는데 대우라는 대우는 가장 못 가요. 그래도 요즘은 예술이 발달해서 발에다가 뭘 그렇게 그리시는지 색깔도 넣고 그림도 넣고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걔도 호감 좀 해야지. 보통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드러나고 잘 보이는 것을 표현하여 나를 살리려 하지만 가장 고생하고 힘들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그 자리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발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 또 이 얘기 듣고 수련회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안 돼요.
나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그거. 그럼 평생 안 해보셨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집에서는 못하더라도요,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아유, 나 그냥 마음은 없어서 교회에서 하라니까 했어. 그러면서라도 해보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의 발을, 자식이 부모의 발을 씻어줍니다. 아, 그러면 저 혼자 가는데, 우리 집은요, 나 혼자밖에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내년을 기대하세요. 1년 내내 기도하시면서 올해는 서로 홀로 온 사람끼리 발을 씻겨주지만 우리가 내년 후년에는 반드시 내 가족과 함께 이 의식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수련회를 갈 때마다 우리는 세족식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셨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의식은 못하지만 그런 세족식의 행사들을 우리가 수련회 통해서 해나가면서 더 돈독해질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고 내가 좀 불편한 사람 발바닥 문질러 줘보세요. 관계는 표현이 변화되면 관계는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손수 너희의 발을 씻어준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동물이고 세상에서 사는 방식대로 우리가 수도 없는 습관은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자꾸 바꿔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바꾸고 의식으로 바꾸고 은혜로 바꾸고 이번 수련회가 거치고 나면 이전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은혜를 준 교회가 은혜교회일 때 몇 배나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여기 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막 천사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저긴 천사들이 사나봐.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올 때 행복하고 나갈 때 행복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관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표현, 자기를 죽여 상대방을 살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공동체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본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입니다. 영적인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이 복되시고 마지막으로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도 결단해 보십시오. 안 가려는 이유는요, 많지만 가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가면 은혜가 됩니다. 안 가는 이유는 안 가고 나면 괜히 사람들 보기도 목사 보기도, 하지만 한 번 가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제가 금요일 기도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처음에 등록을 받았더니 한 50명 넘게 등록 들어왔어요. 지금 한 80명 넘게 70, 90명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101명은 돼야겠어요. 101명은 돼야겠어요. 101명. 좀 이따 동영상 보시면 알아요. 기가 막힌 동영상이 하나. 여러분 9,900원짜리하고 만원짜리하고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함께 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예배당 나가기 전에 함께 가자는 사람 10명이 나한테 인사 안 하면